시편 68편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목사님 말씀. 오늘은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지만 오늘은 정말 더욱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또 이렇게 오셔서 얼굴을 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사실 요번에 데이비드 목사님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특별한 시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와 같이 여러분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을 보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가를 주님이 특별히 주목하여 보십니다. 비록 정말 많은 230만 명이라는 많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렇죠? 어떨 때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리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땅이 곧 심판받는다. 그것과 또 하나는 230만 명이라는 70명으로 시작된 유대인들이 230만 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야 됩니다. 차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마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마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되는데, 죄악이 관영한 것과 또한 이 땅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한 것과 또한 23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된 것으로 인하여 그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땅을 잡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엄청난 그 땅의 신들을 직접 그 본색을 드러낼 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입에서, 그 곰의 입에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한 가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한 가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광야를 올라갈 때 주님이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처음에 그 첫 실험이 뭡니까? 아니, 그들을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신의 광야를 돌아다녀 보니까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고 장렬하는 이 햇빛과 모래 사막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한 그 구름이 그늘이에요. 구름이 그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늘이라는 구름이,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밤에는 뭐 뼈를 에일듯이 그 시내산 앞에 있는 저희가 뭐라 그래야 되나? 호텔도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에 산이나 바다 가면 이렇게 막 시멘트로 지은 방가로, 방가로 같은 그런 방가로 같은 것이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새벽 3시에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그 시내산 앞에 그 방가로 같은 그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허름한 막사와 같은, 요번에 갔는데도 별로 뭐 그렇게 옛날에 갔을 때와 동일하게 요번에 갔을 때도 하나도 문이 성한 게 없고, 그냥 막 모기들이 그냥 있는 대로 들어와서 다 물고, 뭐 하나도 뭐 더 이상 개선된 건
풀장 하나 생겼더라고요. 풀장 하나.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풀장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밤 되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담요를 몇 개씩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즉시 뭐라 그랬어요? 즉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신의 광야에서 다 죽인다고 할 때 왜냐하면 너희가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의 처소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연결해주는, 마음에 함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처소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보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주님, 생명책에 나를 지울지라도 이들을 살려달라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합니다.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은 애굽에 죽일 매장지가 없어서 사막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 거처를 두시고, 모세의 마음에 거처를 두시고, 다시 한번, 그렇지만 이들이 마라에 와서 마라의 쓴물 너무 목이 타서, 정말 유대인들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저희가 갈 때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을 마셨는데 그게 쓴물이에요. 근데 거기 그 마라가 있는 그곳에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비하비롯. 히롯. 그게 뭐냐면 비하히롯. 이쪽으로 보면 애굽 땅이고 이쪽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마라의 쓴물 그 도시 앞에서 내 마음, 두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쓴물을 마시면서 내가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내 하나님과 내가 사는 것이 가장 나의 생명이라고 죽음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갈 것이냐라는 것을 바로 그 비하히롯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들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거의 2명 빼놓고, 그렇죠? 거의 다 원망 불평하며 모세를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불뱀. 하나님이 벼랑간 그 사막에 불뱀이 가득 차. 그래서 그거 사람을 무는 자들마다 그냥 나뒹굴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들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했는데 놋뱀이 무슨 힘이 있을까 하고 안 봐. 그런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이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양진영이잖아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북한과 예수 그리스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 나라의 데스티니를
명명한 이 두 나라의 이 두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쪽은 가나안 땅과 같이 죄악이 관영해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사회주의 태양신의 시스템을 이 땅에 오직 독일 다음에 있는 이 땅에 이 시스템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어디가 준비 안 됐어요? 남한이. 남한에 무엇이 준비 안 됐어요? 교회가 준비 안 됐어요. 교회가 준비 안 됐다는 건 뭐가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얼마나 이 땅 그리고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통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며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남한 교회가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준비되었느냐? 유대인에게는 이러한 전통이,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거의 비슷한 전설이에요. 여기에 하나의 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한 형이 살고 여기에 동생이 삽니다. 형과 동생이 사는데 이 형에게는 너무너무 이제 똑같이 형과 동생이 추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결혼을 해서 많은 가족이 있고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형이 생각할 때 많은 추수를 창고에 들인 후에 많은 추수를 해서 음식을 창고에 들은 후에 그곳에 밤이 됐는데 형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동생은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아내로 말미암아 자식으로 말미암아 낙이 이렇게 많은데 내 동생은 그렇게 추수를 해도 가족도 없고 낙이 없으니 우리 내 동생에게 이 추수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도록 동생의 창고에 이것을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그 달밤에 깊은 밤에 추수한 곡식을 갖고 이 언덕을 넘어 이 동생의 창고에 갖다 줍니다. 동생이 생각할 때 나는 혼자고 뭐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우리 형네는 얼마나 많은 식구가 있는 곳. 그래서 나는 이런 음식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또 그걸 싸들고 또 은밀하게 밤에 형네 창고에다 그것을 다 갖다 놓고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내 동생이 기뻐하겠지. 아침이 되면 내 형이 기뻐하겠지. 그리고 흐뭇해요. 잠이 깨서 아침에 창고에 보니까 도로 둘 다 창고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다가 그 유대인의 설화 같은 여기가 이게 시온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시온산 이곳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이들이 얼마나 모든 것이 필요한 거하고 우리의 모든 것 정말 누가 요나단이 모든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내 허리띠를 풀러서 다윗에게 주고 내 창과 컴을 다 다윗에게 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만의 하나님이 부으신 그 엄청난 부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여기에다 부어주고 이들은 또 나만에 대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여호와의 보좌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마지막 때의 킹덤이 이 땅에 부어지는데 남한이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지금 그때 홀로코스트에서 600만이 누가 죽은 거예요?
이미 흔들었어요. 이미 유럽을 있는 대로 흔들었어요. 흔들어서 나갈 사람 나가야 돼. 이미 히틀러를 통하여 유대인을 죽인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파다했는데 그 땅에 뭐가 많아서 내 재산, 내 가족, 나의 모든 소산이 유럽에 너무 많아서 안 나간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전에 다 나갈 사람은 나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흔드시는 거예요. 뭐로 흔들어요? 내 재산에 마음을 둔 것을 흔들어요. 재산을 다 흔들어.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모든 내가 하나님보다 기반 삼은 것.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 삼은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 마음의 중심의 기쁨, 내 생명의 기쁨이 된 거를 주님이 뭐 하듯이 채를 털듯이 밀가루로 듯이 지금 밀가루로 듯이 지금 해서 그 중심이 누구한테까지 온전히 갈 때, 그 중심이 온전히 누구에게 갈 때, 여호와께 갈 때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누가 출애굽시켰어요? 누가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 병기입니다. 이 출애굽하는 이때에 그 전에는 누가 출애굽의 선두주자로 썼어요? 누가? 모세. 남자들이 선두주자로 섰습니다. 남자들이 선두주자로 섰어요. 그래서 5778년, 이제 5778년이 되는 이때에 이 모든 시스템의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의 주역이 되어진 것을 이제 그 끝자락, 목적지, 더 이상 남자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나올 수 없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좀 더 개선한데 광야에서 40년 광야를 도는 것과 같이 계속 돕니다. 뚫어지질 않아. 이 리더십이. 이 전 세계의 시스템이 뚫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일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비밀병기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여자들이 지금부터 엄청난 비밀병기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병기로 리더십을 활용하는데 남자들의 머리 위에 쓰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남자들을 짓누르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발목을 잡혀서 뛰지 못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들이 지금 전 세계의 여성들의 발목을 잡았죠. 그렇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고, 그렇죠? 조용하게 얌전하게 살림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런 여자가 최고잖아요. 조금 막 드세게 막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전 세계를 쥐고 흔들면, 그렇죠? 그 여자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어느 날 보면 저쪽 가 있습니다. 뭐 여자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자 사업가들도 여자 정치가들도 그렇고 그냥 남자들의 시스템 안에 꽃으로 그냥 잠깐 껴주는 거지. 껴주는 척 하는 거지 그들에게 어떤 실권이나 그들이 전체를 움직일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꽃처럼 단대간대 다 남자들로 모든 시스템이 돼 있는데 군데군데 소리 없이 남자들 수중 들면서
남자들을 보조하면서 이제 거기 껴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들 안에 족쇄를 못 풀어. 그래서 근본적인 그 족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족쇄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푸십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성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성 사역을 뭐 한다든지 여자들의 인권을 주장한다든지 여자들이 뭐 나와서 정말 여태까지 짓눌리고 폭력과 버림받음과 짓밟힘의 여인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뭐 그런 얘기는 해본 적도 없고 그런 하트가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필 목사가 오사카에 있는 제필 목사가 지난번에 와서 주님이 저보고 저랑 제필 목사랑 요번 나팔절에 컨버케이션에 올라가라고 강력하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컨버케이션에 한 7년을 했기 때문에 컨버케이션이 이제 제가 없어도 너무너무 요번 230명 올라가. 4명 했다가 3명 갔다가 뭐 7명 갔다가 30명 이랬던 컨버케이션이 요번 230명 가요. 우리 첫 번째 간 우리 저기 권사님이 또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권사님이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때 컨버케이션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이제 다니다 이제 별대를 다 다니는 거죠. 제가 오만 나라를 다 다니고 별의별 데를 다 가다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데까지 이제 제가 가가지고 컨버케이션의 그때 당시에 코디네이터를 했던 대만 자매 링잉이라는 자매가 1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당신이 9월 나팔절 컨버케이션 난 절기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뭐 이스라엘에 미쳤으니까 9월엔 뭔 새로운 일이 있나? 그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전 세계에 예언과 계시와 엄청난 전 세계 리더들이 쓰는데요. 근데 이 링인 자매가 얼마나 저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커요. 제가 명성이 있어요. 미모가 돼요. 돈이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아줌마. 나이 든 아줌마. 좀 마음에 열정이 많은 아줌마. 맨날 제필이가 저한테 아줌마. 그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링인 자매가 어떻게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 타메스한테 얘기를 했는지 저가 거기 쓰라는 거예요. 저를 거기서 30분 얘기하라고 30분 프리칭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분도 너무 내가 미덥지가 않아. 이렇게 촌스럽고 초라하고 뭐 거기 오는 분들은 막 엄청난 전 세계 리더들이 오는데 정말 이 여자를 세우기에는 너무 볼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훑어더니 30분 하랬다가 20분 하랬다가 10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서 경제계에서 기도하며 돌파했던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올라갔는데 제가 쫙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 옆에 있는 제필 목사가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못 알아들어서 통역을 못합니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절대 웃을 말이 아닌데 막 그 몇천 명이 막 다 까르르 웃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10분도 아니고 3분 만에 내렸어. 3분 만에. 그래서 제가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 뭐 백권사님이 얼마나 컴플레인을 했겠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필 목사가 또 머리가 깨지게 아파서 제필 목사를 믿고 제필 목사가 통역을 해줄 거라고 우리가 열흘간 그 통역가를 믿고 갔는데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파서 통역을 못한대. 그러면 우리는 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거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떡하냐고 열흘간 우리 뭐하고 지내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도 난감해. 그런데 글쎄 우리 권사님은 열심히 뜻심이잖아요. 잠이 없으시잖아. 빨리 가서 그 수천 명이 자리가 없어요. 맨 앞자리를 우리 권사님이 총알같이 가서 맨 앞자리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랬는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어떤 여인이 와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여기 자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 있어요. 근데 영화일 줄 알아요? 그랬더니 조금 해요. 무조건 앉아요. 그분이 열흘간 우리 통역해줬어요. 그분이 터키 선교사였어요. 김혜정, 이진재. 터키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제 현장을 다 봤잖아.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또 굉장히 열등감이 있어요. 아무도 믿진 않지만 내가 엄청 수치를 잘 느끼고 열등감이 있어요. 뭐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글쎄 이 꾀꼬리 같은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여러 번 와봤어. 컨보케이션이 전 세계의 최고의 엄청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야. 전 세계에 선포하는 현장인 거를 이분이 알아. 그러니까 감히 거기에 누가 선다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뛰어나서 거기에 이분들만 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여기 올라서서 한국에 이런 여자 있습니다라고 인사한 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 이런 사람 있습니다라고 인사한 것이 앞으로 목사님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의 인생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거기 섰다는 것 자체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바뀌었어요. 저의 모든 사역, 저의 모든 삶이 완전히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헤매고 다니면서 많은 최고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목시키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컨버케이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분량을 다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관심도 없는데 올해 다시 10년 만에 거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필 목사가 와서. 그리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라 겉으로도 그랬어. 난 지금 컨버케이션에 안 간 지 3년이 됐고 내가 무엇이 간데 무슨 컨버케이션에 내가 스피커로 서. 난 지금 거기에 그때는 못 모르고 링링이 추천해서 섰지 내가 누가 나를 안다고 거기에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고서는 뭐 이제 갈 의사가 전혀 없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제 일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영적 어미로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스케줄을 캔슬하고 이것을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했는데 타메스 목사님이 저한테 콜이 왔어요. 여성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달라. 제가 여성에 대해서 생각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또 가서 제가 설런지 안 설런지는 또 뭐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하시기 때문에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것으로 저를 콜을 해왔어요. 거기 뭐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데니까. 그러면서 제가 근 한 달을 지금 이제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전에 여성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자들의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셨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지금 콜을 받고는 제가 이제 근 일주일 넘게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면서 why 왜 거기에 서서 3분 만에 내려온 나를 다시 10년 만에 거기에서 여성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나팔, 추원패, 나팔을 불게 하는가.
왜 마지막 때의 비밀 병기가 여성인가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흉악의 결박을 남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족쇄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잖아요. 그런데 족쇄를 찬 상태로 전 세계를 남성 위주의 시스템으로 했는데 남자들이 그 족쇄를 풀까요? 못 풀까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성들을 비밀 병기로 지금 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 병기로 푸시는데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기름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뱀에게 유혹을 받아 그 눈이 하나님 눈과 같이 되어져 보암직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삼스러워.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마음에 두기 시작하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먹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그쵸? 남자에게는 그 기름진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낙원과 같은 심을 필요도 없고 그냥 실과만 따먹어도 되는 기름진 밭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돼서 땀 흘려도 그 소산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남자를 벌을 주시고 여자들에게는 그쵸? 애를 낳는 고통을 주시고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편과 한마음 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야. 둘이 같이 사는데 하늘에서 별따기야. 서로 마음이 계속 나뉘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훨씬 편해. 와, 난 요새 젊은 애들 막 어떻게든 그냥 남편하고 한마음 되려고 뭐 사랑을 하네 안 하네 뭐 관심이 있네 없네 거기에 시간 다 보내다가 결국 이혼해. 이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마귀 어둠의 영의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기 때문에 남편도 묶고 아내도 묶여. 남편이 먼저 묶였고 남자들의 그 모든 시스템으로 여자들을 완전히 묶었어요. 여자들이 숨도 못 쉬고 나오지 못하도록 묶었어요. 그렇게 서로 묶는 이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이 묶음을 누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푸냐는 거예요. 하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와로부터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병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강력하게 보여서 오늘 저랑 같이 깊이 기도했던 분들에게 오늘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터뜨리면 이게 계속 터질 거예요. 각 나라 민족과 여자 족속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오늘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우리 동역자분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68편 지금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 12절. 주님의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공부하고 공부하니 지혜에 있던 여자들과 차치로를 나누도다. 네. 지금 주께서 말씀 주시니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성의 큰 무리가 나올 것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성의 큰 무리가 나올 것이다. 여성의 큰 무리가 나올 것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무슨?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재림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남성들 위주의 여러 군대의 왕들도 도망가고 도망하니 누가 나와? 집에 있는 여자들이 나와서 그 탈취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성 위주의 왕들이 도망해서 이 탈취물을 취할 자가 여자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큰 무리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 여성들에게 세 가지의 기름을 붓습니다. 세 가지의 기름을 붓는데 어떤 기름이냐? 예언적 중보기도의 기름 부으심 누구와 같이? 안나와 같이. 예언적 찬양의 기름 부으심 누구와 같이? 미리암과 같이. 예언적 전사의 기름 부으심 누구와 같이? 드보라와 같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이래요. 남성들 위주의 모든 시스템을 남성들이요 못 풀어놔요. 지금부터는 남성들이 못 풀어.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예언적인 전사의 기름 부으심 사사기 4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4장 4절 사사기 4장.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라피도스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단합니다. 6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위되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읽어주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의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예.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대장관, 최고의 리더인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완전 포위됐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포위돼서 지금 어떤 지역으로 가서 그들과 야빈 그 시스라 그들과 싸우라고 그 지경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도해서 드보라가 받아내가지고 거길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바락이? 못 갑니다. 나 못 가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 당신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당신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해서 드보라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드보라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의 그렇죠.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네. 그래서 시스라 누구와 함께 이 바락과 함께 누가 같이 가요? 드보라가 같이 가서 드보라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바락이 10,000명 갖고 10만 명을 이기는 힘을 주셨을까요? 드보라에게 바락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10만 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드보라에게 줘서 드보라가 그 뒤에서 바락을 중보하며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릴 때 그걸 이겼거든요. 그 드보라에게 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독수리 같은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요. 독수리같이 적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 적의 눈을 찌르는 그 기름 부으심을 주님이 부어주시고 이들이 예언적인 전사 군대장관 예언적인 전사로 일어났는데 이들이 예언적인 전사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보냐면 주님의 검을 줘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고 어디를 보며 예언을 해?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을 이 땅에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길을 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길을 여는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드보라들 안에 일어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지금 이 땅에 발악들을 일으키며 남편들의 막힌 담과 이 나라의 정계재계,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막힌 것들이 드보라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친히 보며 그 말을 이 땅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발악들이 일어나서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일어나는 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열게 해요? 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길을 열게 해요. 길을 열게 합니다. 지금 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계속 서 있는데 지금은 뭐하라, 지금은 뭐하라, 지금은 뭐하라고 영의 귀가 열려서 천국을 보며 예언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주님 지금 우리가 그때에 언제죠?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하고 3장 16절 읽어주세요. 이 족쇄를 푸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에게 이 족쇄를 푸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이 족쇄를 풀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인들이 남편들이 치유해 주는 게 아니야. 사회들이 치유해 주는 게 아니야. 어떤 누구로 말미암아 위로받아서가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할 수가 없어. 족쇄에 물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내 딸들에게 그때 풀었던 저주를 푸시는 거예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수도 먹은지라.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요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아멘. 이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먼저 들으라는 거잖아요. 요새들이. 요새건 옛날이건 그러면 여자들이 끊임없이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 남편들을. 그쵸? 내 말에 수종 들고 내 말을 이루어주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들도 보니까 다 잡혔어요. 며느리들한테 다 잡혔어. 근데 요새들 뭐 다 그냥 멀쩡한 아들들 그냥 다 시어머니 같죠? 근데 이게 많은 문제가 그 어미들의 삶을 보면서,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계속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열린 세상이 되었을 때 남자보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난 것을 주장하면서 남자 머리 위에 같이 오르겠다라는 그 열정들이 지금 많은 젊은 여자애들의 평등과 동등을 뛰어넘어 너희들보다 내가 더 우수하다.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건 다 남자가도 족쇄에 물려있고 여자도 족쇄에 물린 쓴뿌리, 상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지혜와 그 열심과 그 능력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남편을 족쇄로, 여자를 또 족쇄로 해서 계속 흉하게 결박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들의 모든 인생의
성취가 남자에게 없습니다. 남자들의 모든 인생의 성취가 여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커스입니다. 예스. 그래서 결혼식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결혼식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못해주나, 나한테 충성하나 안 충성하나,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No. 남자도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없어. 여자를 아무리 길들이고 별짓다 해도 여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여자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핍박받는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는 인격이 없잖아요. 아예 인격,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서구나 뭐 유럽이나 뭐 그쵸? 미국이나 한국 정도는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 사항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여성성은 말할 수 없이 짓눌리고 인격 자체가 없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본인 사단으로부터 받은 미혹과 거짓말에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사단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고 성공시키고 이러려고 계속 했잖아요. 남편이 성공하면 좋잖아요. 돈 많이 벌어오면 좋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일으킨 게 아니라 성공하고 사회 출세하고 뭐 한 것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고 그 자녀들이 남편이 되고 그 자녀들이 또한 사회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단에게 우리가 미혹과 거짓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임수에서 이 흉악의 결박을 여자들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을 천국으로 하늘의 보좌로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막힌 담이 없이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시대.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 기름 부심이 일어나면 그것은 누구의 결박을 푸는 겁니까? 남편들의 결박. 아들들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딸들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이 사회의 어둠의 시스템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비밀병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내가 사단의 흉악한 결박에 이끌려서 원통함과 억울함과 짓눌림과 또한 뭐라 그러죠? 여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갖지 못하도록 되었던 이 모든 체제에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눌림과 짓눌림과 밟힘으로 있던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눌려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떠할 때? 사단과 싸우고 일어날 때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줬어요. 팍 일어나서 흉악의 결박을 딱 끊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애를 낳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짓눌리게 하며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을 속박하고 남편의 속박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며 남편을 어둠 가운데 있게 하고 자녀들을 어둠 가운데 있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그들에게 행하지 못하게 했던 이 막힌 담이 끊어질지어다고 싸우고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하냐? 이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주님의 검이 손에 있으므로 이 주님이 주신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권능. 그게 드보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뭐 갖고 말씀의 검 갖고 어둠을 끌어내고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드보라의 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드보라들을 주님이 지금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시면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이 땅의 딸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딸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 드보라는요 전쟁의 용사예요. 전쟁의 용사인데 전쟁 가운데 드보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검에 말씀의 권능에 이 검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과 우리 아들 딸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문을 드보라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뭐예요? 전쟁의 도구로 사용돼요. 전쟁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드보라들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주셔요. 드보라들에게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셔서 지금 하늘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지 이 검이 말해줍니다. 하늘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드보라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의 속임수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남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공격이 올 수도 있죠. 사회의 모든 체제로 말미암아 공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 당했던 것보다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밟아야 돼. 어떻게 밟아? 사랑과 축복으로 밟는 거.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저주를 뭐로 밟아? 저주를 밟는 것. 저주를요 축복으로 밟는 거예요. 저주는 저주로 밟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뭘로 밟아? 사랑으로 밟는 거예요. 미움은 사랑으로 밟아. 저주는 축복으로 밟아. 그게요 사단이 벌벌 떨며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를 축복으로 밟고 미움을 사랑으로 밟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밟을 때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한다. 그러면 그날 밤은 꼴딱 샜잖아요. 부들부들 떨다가. 응? 그러고 막 그 마음 다스리느라고 막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 못해. 그러면 못해. 그 뒤에는 누가 한다? 그것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마귀를 밀어내는데 뭘로? 사랑과 축복과 성령의 검, 말씀으로 푹푹 찌르는 거야. 말씀의 검으로 푹푹 찌를 때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서 그 싸움 종결. 하나님의 권세가 그 싸움 종결하여 그곳에 뭐가 내려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고 그가 가는 곳에는 많은 엄청난 그 삶의 그 길을 뚫지 못하는 자들, 그 인생의 막힌 담을 뚫지 못하는 것, 결정적인 마지막에 막힌 담을 뚫지 못하는 건요 여자들이 들어요. 가정도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벌려놓고 막 으짜짜하고 나갔다가 망하면 그 다음에 누가 그냥 개미 모듯이 돈 모으고 이제 아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 개미 모듯이 모아가지고 아주 조그만 옹달샘에서 물 퍼오듯이 퍼와서 연명하며 다시 세우는 힘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걸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저도 아무것도 아마 어느 날은 차 끌고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나와서 아줌마 아세요? 그래서 뭐요? 아줌마 지금 차에 뭐야 이거 저기
자, 어? 번호판 없이 다니고 계셔요. 그렇게 그런 적도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그런데 그때 절박한 어둠에 완전히 무너질 때 성령의 검 갖고 일어났어요. 성령의 검 갖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찔러댄 거야. 남편을 찔러대는 게 아니라 남편을 찔러봤자 소용도 없어. 그렇잖아요. 더 분노와 혈기와 그냥 하늘을 찔러. 그렇잖아요. 그냥 어둠을 찔러대는 거야. 성령의 검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일어나는 건데 조그만 소규모 가정이라는 소규모지만 이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의 그 엄청난 어둠의 사람들 같은 문화권에 있어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같은 문화권에 있어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북한 사람 어떻게 할 거야? 북한 사람 받아들인다는 건요 정말 통일이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통일돼서 이후로 연합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으로 하늘의 보좌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는 자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독에서 온 청년이 이번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서독이 훨씬 잘 살잖아. 너무너무 서독이 잘 살아. 동독은 못 살아요. 그러면 동독 사람 통일이 됐어요. 그럼 동독 사람들을 누구와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누구와 같이? 서독 사람 같이 만들려. 절대 서독 사람 같이 못 만들려. 서독 체제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사니까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을 지금 탈북한 사람들과 한국의 목회자들과 탈북민들과 한국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다들 이럴 줄 알았으면 내려오질 말고 도로 가고 싶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아주 막 말도 못하게 싸워. 왜 그래요? 나만 같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나만 체제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만이 모든 걸 이룬 최고 좋은 시스템이에요? 나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통일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 되게 만드는가에 대한 지혜를 여자들을 통하여 지금 주님이 풀어내시고 미리암의 기름 부으시고 드보라의 기름 부으시고 엄청난 거예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북한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체제와 그들의 모든 성정과 그들의 모든 그 기질을 존귀 여겨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존귀 여겨야 돼요. 존귀 여겨서 한 몸을 이루어 누구한테 다 가게 해야 돼.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야 돼. 아멘. 이것이 지금 드보라가 가진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의 영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늘의 보좌로부터 지혜와 계시로 앞서 행하사 길을 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의 기름 부으심은요, 예언적 경배와 예언적 춤을 추었던 미리암이 사용한 탬버린이 주어진 걸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이거는요, 굉장한 전쟁에 이 춤을 출 때 어둠이 다 깨트려져요. 이게 이 미리암의 경배의 춤은 엄청납니다. 지금 젊은 애들과의 젊은 사람들 안에 풀어지는 게요, 이거예요. 댄스와 춤과 노래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 듣는데 익숙해 있어서 너무 싫죠. 지금 젊은 애들은 교회에 앉히지 못해요. 안 앉아 있어요. 앉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앉아 있어요.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온몸으로 주님을 워십할 때 그들은 살아나요. 그게 미리암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미리암의 기름 부으심은요, 경배의 기름 부으심인데요, 전쟁에 특별히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 받아야지는 경배의 기름 부으심인데, 소고가 탬버린이에요. 탬버린. 소고라는 게 이게 탬버린이거든요. 근데 이 탬버린을 칠 때요, 사단이요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탬버린을 칠 때. 이게 이 악기가요 엄청나게 마치 사도 요한이,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있던 트럼펫이 막 울려 퍼질 때 어둠의 영이 소리 지르러 나가는 것처럼 악기가 엄청난 신령한 영적 무기가 되어지는 경배 주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 안나, 누가복음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읽어주세요. 또 아실 집갈 바누의 일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8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이거 지금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안나의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요, 또한 딸이요, 또한 주부요, 뭐 이런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삶의 한 방에 가두어진 존재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뭐 늘 생활 가운데 하거니와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몸은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의 기름 부으시면 밤낮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천사들이 당신에게 천상의 향을 줘. 향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는 천상의 향이라. 기도는 커다란 금대접의 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향을 누구가 기도 제목을 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그 입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게 향이야. 그래서 금대접에 그게 가득 차서 그 대접이 여기에 부어지면 하늘에서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준 그 기도 제목이 이 땅에 내려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운데 서서 중보하게 하는데, 이 천상의 향을 가진 기도가 무엇이냐면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우리 월요일 날이면 군대 가는 우리 원석이, 이 청년들, 또 사역자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도록 이 천상의 기도의 향으로 금대접에 그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안나들의 기도는 이 땅의 사역자들, 정치가들, 경제가들, 교육가들,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데스티니에 온전히 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기도가 풀어진다. 그래서 이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때 막혔던 것들을 지금 주님이 푸신다고요? 창세기 3장 6절과 16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남편에게 먹임으로 막힌다. 그때 막힌다. 그때 일어난 흉악의 결과. 남자들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막혀버렸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위에, 그 하나됨 위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그것이 내려오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그쵸, 사랑이고 뭐고 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땀을 흘려도 소산이 안 나. 땀을 흘려도 소산이 안 나는데,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 근본이 뽑아졌어요. 사랑이라는 뭐 연애할 때 잠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갈망이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뿌리는 뽑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뒤흔들어도 뭐가 나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하여 땀 흘려 한 것에 대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혈기와 억울함과 원통함과 짜증과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 안에서 받아야 될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는 그리움이 변하여 증오와 미움이 되어지고 분노가 되어지고, 남편이 얘기하면 딱 듣기 싫잖아. 아내가 얘기하면 딱 듣기 싫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사실인가요?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근본 저주의 뿌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누가 그거 뿌리를, 마지막 병기, 여자들로부터 이 사슬을, 선악과로 말미암아 먹은 그 원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서로 막힌 담이 되어버린, 서로 막힌 담 가운데 연합한다는 거. 참 이게 재미나죠. 막혔는데 연합하래. 막혔는데 연합해. 얼마나 이게 치열한지 몰라. 결혼 생활이든 이게 모든 게 아주 치열합니다. 막혔는데 연합하려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 그 막힌 담을 부수시는데, 첫째, 사단의 미혹과 거짓 한번 속았잖아. 걔네들 수법 알잖아 이제. 사단이 여인을 유혹했던 그 수법 아시잖아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도리어 속지 말고 어떻게? 밟아. 여인의 발이 발뒤꿈치를 밀어. 사단이 계속 속이려고. 발뒤꿈치를 미는데 뭐예요? 밟으는데 뭘로 밟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남편에 대한 신뢰. 그쵸?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신뢰.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이 이미 하늘에선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뭐만 없으면, 나로 말미암은 막힌 담만 없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단을 밟고 일어나 싸워. 서로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의 무기, 말씀으로 그를 끌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번에 게더링에서 게더링 뒷선임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 목회자들은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했죠. 하나님이 지금은 예언적 중보기도의 기름을 부십니다. 예언적 찬양의 기름을 부십니다. 예언적 드보라를 통한 예언적 전사의 기름을 부십니다. 지금은 여성이 마지막 병기로 일어날 때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하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얼굴이 여성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디미안이 또 결국은 그 얘기 했어. 여성운동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정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짧게. 그러나 제가 이 오살리에서 이것을 꼭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내려와 하나님의 그렇죠? 이것을 다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말씀의 건물을 할 때 그 위에 누가 서? 하나님의 보좌가 섭니다. 하나님의 보좌.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영을 풀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이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입니까? 왜 한국에서 이 일을 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 6.25가 끝나고 이 교회가 아니 뭐 다 가정들이 다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가 오살리 기도원을 세우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여인들이 자주색 가방, 그 순복음교에서 자주색 가방 하나씩 줬어요. 성경책 갖고 다니라고. 자주색 하나씩 가방을 끌고 너무 좋아. 집보다 100배, 1000배 좋아. 거기 가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집을 학고방집에 알코올 중독인 남편에 그쵸? 학고방집에 알코올 중독인 맨날 술에 만취한 술주정뱅이 남편에 애들은 학교 보낼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그들이 가서 계속 찬양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그렇죠. 학교를 다녔건 안 다녔건 듣도 못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은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목사가 됐어요. 그 간증이잖아요. 맨날 학교도 가르치지 못했던 아들 딸들이 다 정치가 재벌 되게 그 간증이잖아. 우리나라가 돌파 한국은 그런 돌파거든요. 완전 어두움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교회마다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하는데 그냥 어둠이 깨져버리고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데이비드 데미안하고 그랬어요. 이 기도가 지금 어디에 필요하냐? 중동에 필요하다. 이 기도가 지금 어디에 필요하냐? 북한에 필요하다. 이 기도가 지금 어디에 필요하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필요하다. 아니 그래도 남편한테 당신이 이럴 때 내 마음이 아팠어. 당신이 이런 말하면 내 마음이 상처가 돼. 상사한테 당신이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면 이거는 말하고 사는 사회예요. 말 못하고 하는 사회예요. 말하고 사는 사회지. 그렇죠? 열린 사회지. 그런데 남편한테 그런 얘기 단어도 몰라. 그런 얘기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렇게 사는 중동에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를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중동의 하갈과 같고 죽어가는 그 여인들이 죽어도 남편 앞에 쓸 수도 없고 죽어도 남편을 이길 수도 없고 죽어도 남편 위에 갈 수도 없는 이들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남편과 그 모슬렘 그 체제와 그 어둠에 당신이 빛으로 구멍을 내서
빛으로 구멍을 내서 당신이 그대로 끌어내는 그 일을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도원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언어 자체가 아닌데 뭐 언어 자체가 모르는데 무슨 서로 뭐 의사소통이 되냐 안 되냐. 우리는 지금 뭐 너무나 차원이 다른 여인들이 80%. 얘기할 수 있는 여인은 10%도 안 되죠. 전 세계에. 80%이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둠에서 그렇죠.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기도해내고 찬양으로 미친 듯이 거기에서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고 그렇죠. 유교의 옷을 벗고 우상숭배의 옷을 벗고 그렇죠.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의 옷을 입혔더니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로 빠졌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그 기도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중동의 여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북한의 여인들을 일으키면 북한의 남자들이 사는 거예요. 중동의 여인들이 일어나면 중동의 모슬렘들이 어둠이 거치는 거예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Great Prayer 큰 기도가 있는 이 나라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그 기도를 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처음 설교하는데 다시 한번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언적인 기름부, 예언적인 중보의 영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이들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예언적인 안나의 기름 부으심이 불어나서 하늘의 그 천상에 하나님의 기도의 향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정치가와 이 땅의 아들 딸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것들을 그대로 이 땅에 내려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기도가 더욱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드보라에게 부었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전쟁의 용사로서 성령의 검을 취하여서 사단에게 발목 잡혔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고 사단을 밟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방향을 돌이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늘의 경배에 미리암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에 아버지 천상에서의 예배가 이 땅에 그대로 천상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트럼펫과 또한 아버지 소고와 아버지 탬버린을 추며 이들이 춤추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어둠이 소리 지르며 일곱 길로 도망치는 그러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 딸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동에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또한 아버지 아프리카에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북한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남한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눈동자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그 눈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딸들을 위하여 주의 아들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기름 부으심을 지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적 경배자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지어다. 예언적 전사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지어다. 예언적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또한 광주교회의 각 가정 안에 여성들에게 아버지 여성들 머리 위에 부어질지어다. 지금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아버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금과 환상을 통하여 당신의 딸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이미 자신이 미리암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의 많은 젊은 이들 가운데 미리암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이들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에 지금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소서. 많은 기름 입은 천사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들의 영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당신을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천사들과 소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부르심을 확증하시고 꿈과 환상과 계시로 알려주시옵소서. 당신이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천사들과 하늘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손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남성들이 못다한 그 남은 부분들, 하나님, 이 흉악의 결박을 끊는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넘어졌던, 사단에게 넘어졌던 그 자리, 그래서 남성들도 넘어뜨렸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함께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어진 모든 남성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아버지 아내와 딸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권능의 손, 예언적 기름 부으심, 아버지 그 경배와 찬양과 용사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남편들이, 이 땅의 세상 시스템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담을 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로부터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